기도하겠습니다. 126장입니다.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흑암의 땅에 생명의 빛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탄생일을 우리가 함께 기념하며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헤아려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땅에 하나님 아버지 저주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 주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이 지구촌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함께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그들 역시 믿음으로 주를 영접하며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절망하고 있는 온 세계 가운데 이 주님의 성탄의 소식이 전해지고 그들에게 동일하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가족의 아픔을 놓고 기도하는 아버지 성도들의 눈물을 주님 닦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셨사오니 그 환난을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하시는 하나님, 주의 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1장 찬송합니다. (121장)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가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세.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가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오늘은 미가서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가 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구약성경 1295쪽입니다. 1295쪽. 미가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같이 있습니다.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마태복음의 2장에서 보는 것처럼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왔던 그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을 때 헤로드 왕이 서기관에게 묻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더니 서기관들이 오늘 이 본문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백 년 전에 예고되어진 말씀, 이 미가서가 기록되어질 때가 약 BC 700년 가까운 때였습니다. 이때에 예고되어져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이 마침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의 탄생하심으로 인해서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메시아에 관련되어져 있는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보면 이스라엘이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혹은 절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을 때에 주어지는 말씀들입니다. 잘 나가고 잘하고 있을 때에 그때 주시는 어떤 복으로 주시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절망 가운데 도무지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할 만큼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약속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딸 군대여, 딸은 이스라엘을 가리키거든요.
이스라엘의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적군에 에워싸여 있는 이스라엘의 형편을 말하고 있고요.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칠 것이다. 이방인들의 군대가 에워싸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재판자인 왕이, 그 권력자들이 그들로부터 뺨을 맞는 아주 치욕적인 그런 날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수치의 날을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2절부터 이어지는 그 메시아의 예언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때야말로 누가 필요하냐 하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 진노하고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지은 죄 때문입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입니다. 미가서 2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깨하고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어서 그것을 행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여튼 기회만 있으면 늘 머릿속에는 악을 행하고 악을 깨하고, 그리고 날이 밝으면 손에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악을 행하는 이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악함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들이 누구냐 하면 통치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력을 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라고 그들에게 맡겼는데 그들은 정의를 버렸어요. 권력자들은 약한 자들을 착취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권력이 없는, 힘을 가진 자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들 위에 군림하는 모습들. 선지자들은 돈을 받고 예언을 하는데 거짓 예언을 하죠.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은 뇌물을 받고 그 그릇된 것들을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때에 하나님의 의는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인간의 힘의 논리만 남아있는, 그러다 보니까 권력을 가진 자들이 늘 착취하고 군림하고,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하고 제사장들은 뇌물을 받아서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는 이런 타락한 세대. 결국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죠. 그래서 1절에 예언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BC 586년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성전이 불태워지고 성읍이 완전히 파괴되어졌습니다. 왕이 뺨을 맞았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벨론 군대는 유다왕 시드기야를 끌고 가서 온갖 조롱을 하고 눈을 뽑아내고 결국은 죽이죠. 왕자들도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치 겉으로 보면 이제 유다는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완전히 여기서 묻혀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바벨론 역사에 묻혀버리죠. 마치 오래전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너의 후손의 왕위가 영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언약이 폐기되어진 것처럼 여겨지는, 왜냐하면 왕은 죽었죠. 왕자들도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읍은 완전히 파괴되어졌죠. 사실 유다가 그렇게까지 가는 과정 속에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면서 그 후손들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정말 이제야말로 끝난 것 같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목자 잃은 양처럼 유리방황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런 때입니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그 예언이 뭐였냐 하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하나의 예언입니다.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거대한 제국들이 일어났다가 망하게 되고 다른 나라가 일어나고 또 다시 망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 속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울 건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 주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고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서게 될 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다니엘에게 약속하신 나라가 바로 메시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질 그 나라였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소식이었죠. 기쁨에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이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마침내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것에 대한 예언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말은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거든요.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가 작은 동네죠. 예루살렘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동네이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베들레헴의 작은 것은 유다의 그 무기력하고 초라한 모습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들에게는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이 2절 말씀에 그분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진정으로 자기 백성을 다스릴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이 오실 거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근본이 상고에 있고 영원에 있다. 그렇게 베들레헴에 나실 그분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그분은 누구냐 하면 그의 근본이 영원함에 있다. 다시 말하면 영원 전부터 존재해 계시던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작은 마을에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지만 그분은 이미 영원 전부터 계시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오실 때까지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주권을 빼앗긴 그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3절에 보면 그 날이 마치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당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비록 포로가 되어지고 나라를 잃어버린 그 소름 속에 당하는 고통의 시간들은 있지만 그 고통의 시간이 그치게 되어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를 세우심으로 인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탄생은 모든 어둠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 오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은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오시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나라를 잃어버린 그들은 하여튼 뿔뿔이 다 흩어져 있었거든요. 그들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오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여호와의 능력과 위엄으로 백성들을 먹이실 것이다. 마치 목자처럼 흩어진 양들을 불러 모아서 목축을 하게 되고 그 양떼들은 그 목자의 그 다스림 아래 거주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단순히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의 그냥 그런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되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그 권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마치 목자들에게 찾아와서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릴 때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어떤 특정한 민족만의 기쁨이 아니고 어떤 한 지역만의 기쁨이 아니라 온 인류가 함께 누리게 되어질 기쁨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온 이 민족 가운데 땅끝까지 흩어져 있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나심의 이 탄생의 소식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그의 나라가 그 땅끝까지 미치게 되어지는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베들레헴의 구주가 나셨는데 그의 기쁨이 이제 땅끝까지 미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어떤 마을의 힘도 아니고요. 아니면 다윗의 가문이라고 하는 가문의 힘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인 거예요. 아들을 내어 보내시는,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꿈이 어디까지가 있냐 하면 땅끝까지가 있는 거예요. 땅끝까지. 하나님의 시선이 저 지구촌 땅끝까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들을 많이 들어보면 세계 곳곳에서 고통하는 소식들이 들려오잖아요. 특히나 막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그 무장단체로부터 껄핏하면 피랍이 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람, 나라들, 동네들까지, 사실은 그 나라들까지, 지구촌 곳곳까지 다 구석구석에 이 기쁨의 소식이 들어가서 그들 안에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이 오시면 그분은 평강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5절 6절에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이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 다스릴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그 메시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 달리 말하면 주님의 교회들을 가리킨 겁니다. 교회가 창대해서 세상을 다 짓밟고 정복하게 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는 주님의 나라는 더 이상 세상에게 주권을 빼앗기는 나라가 아니라 당당하게 승리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그래서 평강의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교회가 환난 가운데 놓이게 되어질 때, 그때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그분.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진정한 평강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가 깨어짐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사건을 통해서 사망 권세가 깨어지고 죄의 권세가 우리로부터 벗겨져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죄의 그 권세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되어지는, 그래서 진정한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단순히 야, 나 살았으니까 너희들 마음 놓아도 돼, 이런 차원의 평강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고통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평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그냥 남겨둔 채로 진정한 평강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마치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그 폭발물을 그냥 보자기 하나로 덮어놓는 것 같은 그런 꼴인 거예요. 인간의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평강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오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그 주님이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진정한 평강을 이루게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야곱의 남은 자가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 성도들을 가리키죠. 그런데 그 성도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성되어진, 그리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주의 교회가 여러 나라와 모든 민족 가운데 그 복음이 전해지고 거기서 교회들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복음이 유대 땅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넘어가서 모든 이방 땅 끝까지 증거되어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성도들이 마치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다. 사자는 뭐 수풀의 왕이라 그러잖아요. 숲속의 왕이라고, 동물의 왕이라 그러잖아요.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 양떼들 가운데 젊은 사자가 들어오면 난리가 나죠. 그 젊은 사자처럼 당당하게 그것을 지나가고 밟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은 결국 메시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쫓겨다니는 가련한 양떼가 아니라 오히려 숲을 호령하는 젊은 사자와 같이 되어질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오시는 이 메시아, 죄의 권세에 매여 종노릇하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지배할 수 없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의 의미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이것으로 우리 안에 완성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이제는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전해져서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그들도 주님의 통치 아래 함께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그 날들을 우리가 함께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오신 주님이 먼저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 약속하신 대로 땅의 모든 끝에 사람들이 이 주님의 통치 아래 함께 들어와서 그들도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함께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